대교구 이 1박 2일 원리 수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종교인 연합 피스 매니지 기독교 아카데미 강좌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청평에서 아버님 103세, 어머님 80세 성탄 기념 축하연을 참석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서옵니다. 아버님, 하늘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허롤단신 억천만 사탄과 싸우시면서 오늘의 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수고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내외분 1960년 성혼식과 더불어서 출발한 재림 주님의 공적 역사에 아버님 출발이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고 세계 9개 나라를 복귀하시고 7개 종단을 복귀하신 터전 위에 천왕궁을 세우시고 천일성전을 아버님만 세우시사 5월 5일 준공식과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승리의 진전이 있게 되어서옵니다. 세계 9개국을 아버님 치리할 중앙청과 같은 천왕궁을 준비하시고 이와 같은 승리의 진전이 천일국의 역사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땅 위에 참 어머님의 수고로운 발걸음, 그 역사 한 걸음 한 걸음이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기적의 역사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사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오늘 성탄 기념일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아버님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밟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승리 앞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명된 심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한 시간 함께하는 우리 종교인연합 피스 매니저 기독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통일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 천일국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혼란기에 마지막 시험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정오정착할 수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현현과 더불어서 천지인 참 부모로서의 자리를 잡으시고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아버님은 하늘나라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승리를 마무리 지어 나가시고 계시는 숨가쁜 이 시점에 저희들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뜻길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귀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기억하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한 시간을 출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면서 아직도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을 바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독생자 독생녀로 6천년 역사를 통하여 그 결실적 승리적인 터전 위에 두 분이 만나시고 1960년 성혼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그 터전 위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구원과 축복식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이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인류의 참조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름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해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그 뜻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역사는 비극의 역사로, 인류 역사 성경에 나타나 있는 6천년 역사지만은 수십만 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오늘까지 역사가 흘러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터전 위에 참 에덴 동산의 태초의 아담과 이브와 같은 둘째 아담, 둘째 해와로 둘째 아담으로 후아담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지요. 그때 후해와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약속해서 재림에 나타나는 후아담의 인물로 아버님이 독생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어머님이 독생녀로 찾아진 터전 위에 이루어진 그 결혼식이, 축복식이, 성혼식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한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탄간복귀 섭리 역사,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의 그 터전을 전 시대의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그 기대를 다음 중심 인물은 상속받아서 그 시대적인 혜택을 입어서 섭리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 때 닦아놓은 탄간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그 터전이 어느 정도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독생자로서 태어나셨지요.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33세 동안 사셨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 16세, 17세 그 연령이죠. 그러니 그때까지 타락하기 전 상태와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도 33세에 계시면서 성혼을 하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독생자의 삶이 33년의 터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터전을 시대적인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로 오셔서 33년 계셨기 때문에 33년이라고 하는 이 성장 기간이 있어서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 아들로 독생자로 나타나셨던 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33년의 이 삶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기대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분은 이 터전 위에 있기 때문에 신랑으로서 결혼할 대상의 입장을 주체의 입장으로서 신랑의 입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혜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는 후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후 아담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독생자가 예수님은 후 아담의 다음 아담으로 세워진 인물이다 하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8절에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을 때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는 섭리에 일천남자라고 하는 그 일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하나 둘 해서 천이 아니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남자를 찾았다 하는 것은 복귀했다. 그분이 누구냐? 후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를 찾았는데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못 찾았다 하는 것은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후아담으로 오셔서 일천 남자가 찾았다 하는 한 남자를 아들을 찾았다는 입장인데 여자는 찾지 못했다는 것은 독생녀는 찾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5절에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상이 여기에 나타났다. 다음에 오시게 될 때는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 어린 양의 의미는 성서적으로 어린 양의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렇게 되고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혼하기 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잔치 결혼을 하신다 그런 의미.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중심 인물로서 딱 거셨던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걸어감 기대를 세웠던 그 내용은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오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은 이 뜻이 이 가치를 갖고 이루어졌을 텐데 이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믿지 않은 그 터전이 있어서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밑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믿지 못할 것들랑 그러나 그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럼 그 하는 일이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기 위한 일이었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후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었죠. 그래서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것도 믿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그와 같은 일을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하는 이야기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진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대상과 더불어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입을 수 있는 혜택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닦아놓은 터전은 시대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입장이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실체적 동시성 역사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문경유 김경계 가정의 문선명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이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통해서 소개를 했지요. 16세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나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인계받으셔서 그 소명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중심으로 소명을 받으셨다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 어린 양 잔치를 40세 성원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늘 가정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참 부부가 생겼고 참 부모가 생겼고 참 자녀가 생겼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루어드리는 입장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행하는 일을 이걸 보고 믿으라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문수명 선생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3대 생활 목표가 있었습니다. 3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하니까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이 되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자 하는 내용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목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이것을 발표할 때는 또 어떠냐, 말씀을 실천하여 승리한 기반 위에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이 말씀선지 24권 322조 69년도에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표현을 하고 이것으로서 가르친다 하는 내용은 이미 이 목적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문수명 선생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놓고 볼 때 이분의 일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대신 이루어가는 분으로 세워진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어떤 자리에서 결정되느냐, 누가 메시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메시아는 신랑의 자리에서 출발을 한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33세 계시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게 뭐냐?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혼할 대상을 찾고 있는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신랑의 자리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셔서 33세 계시면 신랑이 되시고자 하시는데 신부 후 해와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일을 대신하시는 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이 되셔서 문선명 그런 예수님이 하시고 다음에 올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 했으니까 그 위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랑으로 오셔서 해야 할 일 뭐냐? 어린 양 잔치에 신랑의 대상될 신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찾아서 성혼을 하게 되면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참된 부부가 생겨나고 참된 부모가 생겨서 참된 자녀가 생김으로 참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부하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을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성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사건이 성원식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아까 생활 목표 중에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일을 하시는 이 일을 누가 받들어 나가야 되냐니까 오늘날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러한 터전을 닦고 오시겠다고 했던 그 가르침을 아까 나온 터전이 어디냐? 기독교죠. 기독교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 그 소명,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새로운 무리들이 이어 나오는 것이 오늘 기독교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2 유대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제2 유대교 기독교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하는 이 일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계획이고 이루고 싶어하는 내용의 일이죠. 그러면 이 기독교 터전이 이 일을 이어받아서 연결시켜서 받들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 제2 유대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 제2 유대교 기독교가 문선명 선생님의 어린 양 잔치 이 성원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받드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어받지 못하고 새로운 무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나온 것을 기독교라 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가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잔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여기서 수독이 되고 이 뜻을 이어받는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났죠. 그것이 누구냐? 기독교. 제2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라고 하는 단체다. 그럼 통일교회는 기독교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통일교는 제2 기독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귀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입는다. 그러니 그런 시대적인 혜택이 예수님은 신랑의 자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재림의 역사는 신랑의 자리에서부터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하는 것으로 재림의 역사가 출발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일교회와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회와 축복결혼식, 성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문선명 선생님이 16세 시에 묘두산에서 부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내용의 뜻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16세에 그 소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는 문선명 선생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할 때에 승리,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이 승리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혈통복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류의 시조로 오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16세의 소명이라 하는 의미는 이러한 내용을 아시게 된 분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세의 성혼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40세의 성혼식을 하게 되는 이 성혼식의 의미가 뭐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니까 통일세계 87년도 3월 호의 70쪽에 나와 있는 성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40년 생애를 통해서 싸워서 승리한 터전 위에 찾아 세운 식이 성혼식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게 뭐냐 하니까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길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참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된 부부,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 공식, 이 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생애에 40년 생이고 인류 역사에서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가정을, 자녀 가정을 이루는 이 공식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혼식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죠. 참 자녀가 태어남으로 참 부모가 되고, 참 부모가 되기 전에 참된 부부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 성혼식과 더불어서 참된 부부의 삶이 시작되고, 자녀가 태어남으로 참된 자녀가 태어나고 참 부모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상기해 둬야 할 내용은 이 성혼식, 아버님 40세에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식을 한 이 성혼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이고, 이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생애 40년 생에 싸워서 사탄과 싸워 승리한 터전 위에 찾아 세운 것이 성원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구원을 위한 축복 결혼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아버님 40세에 하게 되었던 이 성원식, 어린 양 잔치, 이 성원식은 참된 부부가 되는 길, 하나님을 중심,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하는 공식. 이 공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학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의 공식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곱하기 8, 그다음 빼기 10, 그 다음에 나누기 5.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여기에 섞여 있는 이 식이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이에요. 이걸 공식을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 더하기 4 곱하기 8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공식에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해야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3 더하기 4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8을 곱하고 거기다 10을 빼고 거기다 5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얼마 나오냐? 54가 나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먼저 했냐니까 8 빼기 10을 먼저 한 거야. 8 빼기 10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4 그럼 7이죠. 7에서 8 빼기 10은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에다가 뭡니까? 7을 곱하고 거기다 5를 나누는 1.4라는 게 답이 나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걸 요걸 나누기부터 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걸 또 하니까 9.2가 나오는 거야. 이걸.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니까 뭘 먼저 했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거기다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33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54, 1.4, 9.2, 33이 전부 다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어느 부분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여기는 3 더하기 4를 먼저 했고 여기는 여기 8 빼기 10을 요걸 먼저 했고 여기서는 순서대로 했고 순서대로 쭉 해나가니까 9.2 나왔고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했다. 그래 33이 나왔다. 그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답이냐? 그건 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공식에 수학의 공식에는 어떤 법칙의 기존의 법칙이 있느냐 하고 보니까 이 공식에는 수학의 공식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갈로, 큰 가로 이런 게 섞여 있을 때는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거기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하고 또 큰 가로가 있으면 큰 가로의 속의 것을 먼저 해라 하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 공식에 의해서 이걸 해보는 거지요. 그럼 이 원칙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면 곱하기, 나누기부터 해야 되죠. 여기는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있고. 그 다음에 갈로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공식이냐 원칙이냐 할 때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해라 하는 원칙입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볼 때 여기서 빼기를 먼저 했다면 이거 틀린 것이고 여기 더하기를 먼저 했다면 이것도 틀린 것이고 이거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를 쭉 해놔도 이것도 틀린 것이죠. 왜 원칙대로 안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이 곱하기도 먼저 하고 나누기도 먼저 해라. 가로를 쳤잖아요. 그러니 가로 속에 있는 이것을 먼저 하고 곱하기 나누기 섞여서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보니까 4 곱하기 8 하니까 4, 8, 32입니까? 4, 8, 32죠. 그 다음에 10 나누기 5 하니까 여기는 2지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3에다가 이걸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빼고 하니까 33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냐 하니까 이게 정답이다. 왜 정답이냐? 원칙을 갖고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될 때는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더하기 빼기 원칙을 갖고 했지만은 그 법칙의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건 틀린 답이고 이 3 더하기 4 곱하기 8 빼기 10 나누기 5의 답은 54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9.2도 아니고 33이다. 왜 그러냐?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공식이라. 그는 공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성원식이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부부가 되는 그 길의 가르침을 이 공식대로 하면은 참된 부부가 된다 하는 거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칙을 갖고라도 재림주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문선명 선생님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사탄도 오케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자신도 오케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안 된다.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사탄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모르지. 자기 자신이 모르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데 자신이 모르면 안 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 축복 과정,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텐데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메시아, 사탄도 인정하는 메시아, 자신도 메시아로 한다면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영계에 어떤 사람이 영계에 있는 미륵불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누구냐, 누가 닮았냐 하니까 통일교 문선민 선생님하고 닮았다. 아, 그래, 통일교 문선민 선생님 미륵불이네? 문선민 선생님 재림주네? 이렇게 발표되었다가 인터넷에 올렸던 분이 지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를 한다면은 60억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를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던 축복이 바로 성혼식이었다. 이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성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섭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중심적 사상은 아담 해와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로 하여 똑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다. 이 하나님이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이 모양, 이것을 모델로 해서 똑같은 가정을 많이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투입시키면은 일시에 몇 천, 몇만 개가 나온다. 안에 물건을 찍어내는 그 주형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에서 그 브록 세멘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 봤어요. 그게 이제 모래고 그다음에 세멘트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서 반죽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기계 틀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퍼부어서 그래놓고 기계 위에서 압력을 주고 툭 눌러서 찍어내면은 똑같은 규격의 블록, 세멘 블록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일에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가는 그 틀을 그것을 모델로 하여 똑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다. 일정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투입시키면 일시에 몇천 몇만 개가 나온다. 선생님은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해왔다. 그 모형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원식은 바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틀. 제품을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6천년 역사는 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참된 부부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온 과정이었으며 그래서 성원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라. 무슨 공식?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공식이죠. 그 틀이죠. 그래서 참된 부부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온 과정이었으며 성혼식은 누굽니까? 독생자와 독생녀의 결혼식, 어린 양, 혼인잔치. 그렇죠?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상징적 이름이고요. 어린 양. 그러니 예수님 성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 어린 양 결혼식을 성혼식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혼식은 참된 부부를 만들어내는 틀에 그 모형을 찍어내는 틀에 첫 제품이 만들어진 역사적이요 천주사적인 사건이다. 틀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인정해. 그게 찍어내면은 합격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식 틀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 틀에 첫 제품이 나온 것이 부모님의 성혼식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이 생겼고 하나님을 닮은 부부가 생겼으며 하나님 같은 참 부모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자녀가 생겨난 것이다. 참된 남편과 참된 아내도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종적 섭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경축의 날인 것이다.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다는 선포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부, 그 부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혼식이죠. 하나님 결혼식. 그것이 성혼식이었죠. 이 성혼식은 6천년 만에 하나님의 가정의 부부가 나오는, 하나님이 공인하는 부부가 나오는 하나의 그 공식이다. 그것이 하나의 틀이다는 거예요. 그 공식에, 그 틀에 독생자, 독생녀를 넣어서 딱 찍어내면 성혼식을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참된 부부가 딱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는 그 틀의 첫 제품이 나온 것이라면 그 첫 제품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었다. 그죠? 그럼 이 성혼식, 성혼식은 공식. 참된 부부를 만들어내는 공식. 그 공식, 성혼식에 의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성혼식 틀을, 이 공식을 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해서 만들어내면 그 부부는 참된 부부가 된다 이 말이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성혼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그 공식대로 결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탄의 궤임에 빠져서 해와가 비공식적으로 종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해와가 다시 아담을 꾀해서 또 타락하게 되었으니 그 아담 해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탄의 자식이 태어났다. 그래서 사탄의 가정이 되고 지상 천상 지옥이 되었다. 이 가정의 부부는 거짓 부부고 그 부모는 거짓 부모고 그 자녀는 거짓 자녀다. 사탄의 자녀다 이 말.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잘못된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결혼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6천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공식, 틀을, 공식을 찾은 거야.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 성혼식이다. 어린 양잔치. 이 성혼식은 6천년 만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공식인 거예요. 그 공식을 가지고 6천년만 찾은 공식, 아버님의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 이 공식을 가지고 문서면 선생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 한학자, 어머님이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이 땅에 비로소 이루어져서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지상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거기에 그 부부는 참된 부부요. 그 부모는 참된 부모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참된 자녀다. 그러니 이 공식에 의해서 이 틀에 의해서 나타난 이 제품은 잘못되었던 이것이 본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복귀되었다. 복귀.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복귀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공식은 뭐냐? 성혼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더라. 그 공식이 아까 제가 설명했죠. 수학 공식. 수학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은 무엇부터 어떻게 하냐. 그 순서대로 원칙대로 딱 하면은 나온다. 그런데 해와가 사탄과 그 공식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담과 해와가 완성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가 됐다 한다면은 그 공식에서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나올 것이죠. 그런데 사탄을 중심 삼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 잘못되게 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 부부가 되고 거짓 부모가 되고 거짓 자녀가 된 이 내용을 다시 복귀를 하는 복귀. 이렇게 복귀를 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 성혼식이라고 하는 6천년 만에 찾은 이 공식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답이 나온다. 이것이 공식에 의하여 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한 내용이다. 오늘 처녀 총각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공식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찾은 이 공식대로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를 순서대로 원칙대로 해서 하면 답은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공식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그 수학의 공식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 공식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사탄이 인정해야 되고 자기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6천년 만에 찾은 참부모님이 이것이 그 성혼식을 통해서 첫 제품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 원성명, 신부 한학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성혼식
의식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질 때 참된 부부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때 참된 부모가 되었고, 그 자녀는 참된 자녀,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찾아졌다. 이건 성혼식을 통해서, 그 공식을 통해서 첫 제품이 나온 거죠. 그 첫 제품이 공식에서 첫 제품이 나와서 이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수학에 3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기 멋대로 하면은 사탄의 자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원칙대로 공식대로 하면은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하신 성혼식, 그 공식을 우리는 축복 결혼식 공식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축복 결혼식 성혼식을 통해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공식대로 부부가 되고, 여기서 부부가 될 때는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 참된 부부. 이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참된 자녀가 태어나고, 이 부부는 참된 부모가 된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된다. 그럼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공식,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진 이 공식, 아버님 가정에, 참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그 자녀님들은 참된 자녀, 참자녀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 사람과 결혼해서 축복을 받아서 1800가정 축복을 받아서 축복 결혼식, 이 공식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가정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된 부부입니까? 참된 부모입니까? 참된 자녀입니까? 오늘 이 정에 참석하신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여기에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기에다 대입을 시켰을 때 남편이 되고 아내에 대해서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그 공식대로 3일씩을 치르고 40일 성별 기간을 거쳐서 3일씩을 치르고 성주식과 뭐 이런 모든 의식을 다 거쳐서 이루어진 이 부부는 참된 부부냐 거짓 부부냐 어떻습니까? 아까 메시아가 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고 사탄도 인정해야 되죠.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가정이 이런 공식에서, 이런 축복 결혼식, 이 공식을 통해서 첫 제품은 아버님 가정이고 그 다음 제품은 우리인데, 이 공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부부는 아버님이 이룬 이 부부의 가치하고 이 부부의 가치가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르다 한다면 이 공식은 틀린 것이죠. 맞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한 공식이 성혼식인데, 참부모님도 그걸 믿고 하셔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셨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이렇게 하면 참된 가정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알지 못해.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는 참된 자녀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해서 맺어져서 태어난 이 자녀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참된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탄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서 나온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이 가치를 발현시키지 못하지요.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였는데 자기가 아니다고 그 일 안 하니까 그 자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참부모님,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참부모님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찾은 공식,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터전 위에 싸운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참된 부부다 인정하고 사탄도 참된 부부다 인정하고, 그런데 내 자신은 나는 참된 부부냐? 잘 몰라. 내가 참된 부모냐? 잘 몰라. 내가 참된 자녀 낳았냐? 몰라.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세리요한이고 똑같은 입장이 되겠지요. 이걸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16분의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결혼식은 참부모님이 6,000년 만에 찾은 성혼식의 공식입니다. 그 성혼식의 공식은 6,000년 만에 찾은 공식. 그 공식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 그게 다만 내 자신이 믿음으로 그 가치를 나타내면은 우리는 이런 결과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제가 1800원 축복을 받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돌을 닦은 한 친구가 와서 아랫목에 어린 아기를 눕혀놨는데 그 자리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래 놀라느냐고 했더니 저기서 태양빛과 빛이 강한 빛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는 축복, 저 가정의 첫 아들이 태어나서 어린 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거기서 빛이 나더라 하는 것으로 증거를 해 주셨어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 결혼식의 공식대로 치루었다고 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된 부부요. 여러분은 참된 부모가 되었고 참된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나 석가나 부처님은 개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우리 참부모님은 참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그 공식을 찾으신 거예요. 그 공식을 가지고 첫째 붐이 나온 분이 아버님, 부모님 가정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가정들이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의 내용 가치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가치하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그것이 공식이다. 똑같은 수학 공식으로 나올 때에 1 더하기 2는 3이다 할 때 한국에서는 3이고 일본에서는 5고 미국에서는 6이고 이래 될 수 없잖아요. 1 더하기 3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수학 산수 공식에 있어서는 1 더하기 3은 4다 하는 거지. 공통적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원식은 6,000년 만에 찾은 공식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탄이 인정하고 나 자신이 인정할 때 그런 가치가 나타난다. 그것이 참부모님 가정의 가치요. 그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축복 가정들의 가치다. 그러므로 이 인류는 이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을 통해서 천국 이상세계가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들어갑니까? 자, 보시다. 공식입니다. 성원식의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 결혼식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1800까지 축복을 받을 때는 자격이 7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의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생활 2년 반 내지 3년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 원리 말씀을 7일 공부하고 21일 공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참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짝이 배필을 만나죠. 그 약혼식이죠. 결혼을 위한 약혼식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자기 멋대로 천사장과 하나님이 맺어주는 부부가 될 수 있는 예비식,
약혼. 약혼은 뭡니까? 약속하는 하나의 의식이죠. 결혼을 약속하는 의식이 약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약혼식 없이 사탄과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가 더불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이게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그 원칙, 공식대로 안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필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배필이 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렇게 되고 그 부부에게 성주식을 하죠. 이 성주식은 내적 혈통 복귀식, 원죄를 청산하는 식이다. 여기에 성주는 21가지 땅속에 바다 속에 공중에 있는 요소들의 가장 귀한 21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육지 바다 세상에 있는 귀한 재료를 가지고 7년 동안 숙성을 시켜서 만든 포도주예요. 성주예요. 그 성주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성주를 마시면은 혈통이 정리된 사탄의 혈통이 건절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오케이. 사탄도 이 성주를 마시면 그렇게 된다. 오케이. 내가 믿고 마실 때 우리의 혈통은 사탄의 혈통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되는 의식이다. 이게 성주식이죠. 그러면서 원죄, 우리가 조상들이 지었던 그 원죄를 청산을 해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의식이다. 자, 그래서 성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식에 참여하죠. 이 축복식은 하늘 땅에 선포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가정이다. 하늘 앞에 이 축복으로 맺어진 가정을 하늘 가정으로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00가정을 하늘 앞에 봉헌한다. 예, 그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식. 그 다음에는 뭡니까? 탕감봉식 있죠. 탕감봉식은 또 어때? 외적 혈통 복귀의 탕감의식. 이걸 몽둥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3번 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혈통, 아랫도리로 타락한 것을 탕감하는 의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남자가 아내의 엉덩이를 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엉덩이를 3번 침으로 이 엉덩이를 아랫도리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하게 된 것을 복귀하는 의식이 이 탕감봉식이었다. 그리고 탕감봉식을 하고 40일 성별 기간을 거치죠. 탕감복귀를 위한 조건의 기간이 40수 사탕불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는 3일 의식을 치르는 이게 잘못 결혼했던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이 된 거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식으로 되어지냐 그게 뭐 세상적으로는 주례가 있어서 그 성문을 성사됐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의식이다. 그런데 이 성원식은 하늘이 인정하는 이 3일식을 거쳐서 타락했던 그 내용을 다 실질적으로 탕감해서 복귀해서 그래서 부부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부로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는 공식이 이것이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 1800가정이 축복받을 때는 이런 원칙을 갖고 했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주관성을 잃어버릴 때 뭡니까? 해와가 천사장과 놀아는 해와는 아담의 부인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천사의 부인이 됐다면 그 타락한 해와가 또다시 아담을 유혹해서 또 타락시킵니다. 남자는 해와를 주관해야 되는데 해와가 오히려 꼬여서 남자를 꼬여갖고 타락시켰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합니다. 그러니 역주관의 형태가 생기죠. 종이 주인을 주관하죠. 종의 부인이 된 여자가 아담을 주관해서 남자가 주관해야 될 것이었는데 이 역주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 3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잘못되었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의식이 이 속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시기, 성혼식이라고 하는 이 식을 통해서 이 절차가 밟아지게 될 때에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건이 참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상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그 다음에는 430가정, 그 다음에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이렇게 축복식이 쫙 이렇게 나오면서 이 까다롭던 이 조건도 완화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통일교회, 예? 그거는 뭐 입회원서를 쓰는 조건적이지만은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믿고 하늘 부모님을 믿고 참부모님을 믿는다고 하는 조건만 있으면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7일 금식이나 3일 전, 3사람 전도는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혈통으로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도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했을 것이고 타락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인류의 참부모로 와서 혈통을 더럽힌 원죄를 지닌 인간을 참사랑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레브론 문서명 선생님이 주도해온 국제합동 결혼식의 의미는 단순히 남녀가 배우자로 신랑 신부로 배우자로서 만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부여받아 참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중생의 예식인 것입니다. 하는 것이 말씀선지 315권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축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 축복 의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 여기 세상적으로 내가 재림주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 재림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사탄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인정해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건을 갖추게 될 때 이제 재림주가 되는데 세리온 같은 사람은 엘리야가 못 되었고 오늘날 재림주라고 내가 재림주다 했던 사람이 계시는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재림주로서 무엇을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는 걸 모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도 어떤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실수를 범했다.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서 참 가정,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공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님은, 문서명 선생님은 이 공식을 찾은 거죠. 그래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이 6천년 만에 찾은 아버님의 생애 40년 생애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서 찾은 그 공식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서 성혼식을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첫 제품이 나온 것이 참부모님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그 공식에서 축복받은 우리들도 그 다음 제품이기 때문에 참부모님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인류의 참부모로 와서
혈통을 더럽힌 원죄를 지닌 인간을 참 사랑에 의하여 거듭나게 해줘야 한다. 이게 참부모 메시아가 참부모로 와서 사탄 혈통을 갖고 태어난 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레브론문이 주도해온 국제합동결혼식. 이거는 이제 범위가 우리 한국에서 시작해 3가정하고 36가정하고 72가정하고 124가정하고 430가정하고 할 때는 우리 한국이 중심이 돼요. 선민 한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축복식을 했죠. 이 세 가정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새 천사장 이걸 다시 찾았다는 조건으로 믿음의 새 아들, 딸이 필요해 자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참부모님 가정도 참부모님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새 믿음의 새 제자들을 약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축복을 아버님 승원식 하시고 축복을 시켜서 새 가정이 축복을 받아 자녀 가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새 가정은 새 천사장을 복귀한 입장의 인물이 되고 그것이 이제 36가정으로 확대돼요. 그거는 한 가정이 12대 조상을 상징한 소생계 12대, 장성기 12개 조상, 완성기 12개 조상에서 인류 6, 7년 역사를 통해서 소생장성 완성의 섭리가 6, 7년 동안 흘러왔다. 그게 상징적인 실체 동시성 시대에 있어서 상징적, 형상적, 실체적 동시성으로 해서 2000년 주기로 해서 6천년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탐감하는 입장에 있어서 12조상들을 상징한 인물로서 각 12대 조상을 상징하는 12대의 가정이 생기죠. 그래서 12가정, 새 12가정을 합치니까 36가정이 그래서 36가정은 인류 조상을 상징하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는 또 72가정이 나오잖아요. 그 72가정은 그 12가정, 타락한 아담처럼 타락한 아담을 분립해낸 게 가인 아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인 가정, 아벨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36가정은 조상 가정을 상징하는 입장인데 이 조상 가정에 가인 아벨 가정을 확대한 거죠. 이 72가정, 가인 가정, 아벨 가정. 그 형태를 갖춘 72가정. 그 다음에 이제 124가정 이제 또 찾아 세우시고 그 다음에 430가정은 한국의 단기 사정 300년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사실 430가정이 세워져서 하나의 그 메시아를 중심 삼은 종족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잃어버렸던 그 터전을 다시 탕감복귀하는 그래서 그 축복 가정에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36만 가정, 그 다음에 360만 가정 할 때 있었어도 사탄과의 이 축복을 아버님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계가 국가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세계를 인류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조건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처음에는 통일교인만이 그 다음에는 어떤 3년 공적 생활하고 이런 강한 어떤 조건 속에서 갖췄을 때 축복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뭐 3억 6천만 상하고 할 때는 세계 전 인류가 누구든지 선민이든 아니든 종교적으로 통일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그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가 돼서 사탄에게 그 공식 잃어버린 그 내용들 다 이제 찾아서 그 선의 터전이 더 사여지게 될 때는 이제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 그렇게 축복을 해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아버님이 4가정을 하고 36가정, 72가정 하고 할 때는 사탄에게 탕감 조건을 지불하고 왜 하늘의 축복 가정은 아버님이 핏값을 주고 사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참부모님을 믿는다 하는 조건으로 전 인류는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받겠다고 한다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이제는 국가복귀 터전까지 세워져서 천원궁이 생기고 천일성전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중앙청이 갖추어진 것이 천은궁이에요. 천은궁 섭리의 일차적 목표는 천일성전이 5월 5일 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므로 실제 참부모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터전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천일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섭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 축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옛날에 우리가 엄격한 조건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 내용을 기억하는 선배 가정들이 요즘에 막 3억 6천만이나 막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할 때 너무 조건 없이 막 완화되고 아무나 축복을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축복의 가치가 막 이렇게 훼손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축복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36가정이 3가정이 받던 그 축복의 의미는 오늘 3억 6천만 성이 받는 축복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어요. 왜? 하늘편에서 승리하고 더 힘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참소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환경을 참부모님이 닦았기 때문에 3년 전도라든지 이런 조건이 완화된 것이지. 그거 안 한다고요. 그거 안 하고 축복받는 데서 축복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성주식을 하고 3일식을 하고 탕감식을 하고 그 기본적인 축복식의 조건, 약혼식, 성주식, 그 다음에 축복식, 3일식, 40일 성별계가 3일씩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는 똑같은 가치, 참부모님의 가정의 가치나 오늘날 3억 6천만 쌍이 4억 쌍이 받는 축복의 가치나 똑같다. 왜 그러냐? 그건 공식에 의해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학 산수 공식으로 한 걸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를 한번 보시죠. 예. 3 더하기 4 곱하기 8 나누기 빼기 10 나누기 5라고 하는 이 수학 공식을 일일이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의미가 뭡니까? 40세에 아버님이 성혼식을 하게 될 때 그 성혼식을 하는 그 식은 6, 7년 만에 찾는 공식에 의해서 하게 된 성혼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된 부부가 되는 길, 참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 되는 길이, 아버님 생애 40년을 사탄과 싸워 승리한 터전에 찾는 공식이라고. 그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해서 3 더하기 4라는 이 공식이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일본에서 하나, 이거 더하기 빼기에 답은 똑같이 33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지, 다른 이것은 가짜다. 왜? 원칙이 안 따르게. 그러니 오늘날 축복 성혼식이라고 하는 이 식은 이 땅에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어떠한 인류든 간에 하늘 제시한 하나님을 참부모로 믿습니까? 참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주식과 약혼식과 성주식과 그 다음에는 축복식과 그 다음에는 탕감봉식과 그 다음에 40일 성별 기가 지나서 3일씩을 거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정하는 가정, 참가정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된다. 그럼 기성가정은 어떨까요? 기성가정은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던 것을 원천무효로 해서 한 선남 선녀 입장에 있어서 분별식을 가지고 다시 이 축복식에 참여해서 약혼식은 두 부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40일 탕감봉식을 거치고 40일 성별기간을 거쳐서 3일씩을 하게 되면은 그 기성가정도 전혀 총각의 가정처럼 완전히 잘못된 사탄세계의 가정이 수리된
복귀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성 축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처녀 총각 축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하고 그 가치가 다를까?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축복의 가치는 똑같은 거지요. 추호도 다른 게 없어요. 왜? 이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에 의해서 갖추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 곱하기 8 빼기 10 나누기 5라고 하는 이 원칙에 먼저 해야 할 순서, 예를 들어서 먼저 해야 할 순서 축복식에 약혼식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처녀 총각에 약혼식을 하죠. 그럼 대상을 만나잖아요. 약혼식을 안 하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탄감봉식을 하고 40일 성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3일씩을 마지막 3일씩까지 하루씩 끝내서 3일씩이 되는 거예요. 1일, 2일, 3일은 정확하게 1일, 2일, 3일을 원칙 과정을 거쳐서 3일씩이 완료되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답은 33이라고 하는 원칙의 답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나도 믿을 수 있는, 나도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삼자합이 된 터전 위에 세워지는 이 가정은 똑같은 정답으로 참부모님이 세운 그 답이나 우리 36가정이 세운 답이나 1800가정이 세운 답이나 그 다음에 3억 6천만 상이 세운 답이나 기성축복받은 가정이 세운 답이나 똑같은 거지. 독신축복은 어떡합니까? 독신축복은 애약축복이지. 옛날에는 독신축복 혼자서 저승에 가서 자기 맞는 짝을 찾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영계에 가서 다시 한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청평 역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독신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계의 대상과 더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3일씩까지 마무리 짓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독신이지만 영육축복을 통해서 과정으로 마무리돼서 영계 가시게 될 때는 영계에 가 있는 그 대상과 가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옛날 독신 가정하고 다르죠. 이제는 이 청평 역사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하늘 가정이 되는 의식은 거친다. 왜? 이 공식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가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똑같은 제품이 합격품이 하나님 앞에 합격품이 나오네. 사탄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 참부모님의 가정의 축복 가정으로서 첫 제품이 나와. 참부모님 가정의 가치하고 3억 6천만 상의 가치하고 3만 상의 가치하고 똑같냐 다르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은 인정하는데 사탄도 이렇게 인정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안 돼가지고 이걸 과정에 마무리를 못 지었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 공식대로 남편과 아내가 정해졌으면 마치 영화의 드라마의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같이 그 대사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잖아요. 참부모님이 선한 가정을 만드는 창조 원리에서 주체와 대상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관계를 시나리오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남들이 관객이 볼 때는 참 이상적인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축복받은 우리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설사 혹시 그런 이상적인 서로가 맞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우와 같은 입장에서 남편으로 인정하고 아내로 인정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원칙적으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잘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대사에 의해서 그 각본대로 촬영을 했다면 그 생애의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게 될 때 그 과정의 부분은 참 과정으로 열매가 될까요? 잘못된 드라마다 이건 엉터리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가요. 창조 원리를 적용해서 주체는 대상에게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죠. 그 사랑을 받고 대상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자연적으로 생겨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정확한 원리적인 수수작용이죠. 이 수수작용의 삶의 내용을 우리 현장에 축복받는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똑같은 답이 하나님의 참부모님과 똑같은 가정의 답이 참자녀로서 열매 맺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내 자신도 알아야 하는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참부모님께서 하늘 앞에 몇 가정으로 하늘이 인정하는 절차, 사탄도 인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거쳤습니다. 마지막 뭘 필요하냐? 내 자신이 알았어. 내 자신이 알았어 하는 이 부분이 남아.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우리 가정은 참부모님의 가정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축복 가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나셔서 이룩한 이 성혼식이라고 하는 이 성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의 모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원칙에 이 공식에 공인을 받은 시기 1960년 참부모님의 성혼식이다. 이 성혼식이 성립되어서 7년 노정이 지나서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었을 때 이걸 모든 아담과 해가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은 조건이 되어서 참부모로서 인류를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돼서 3과정, 36과정, 72과정 축복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이 틀에 의해서 제품을 찍어내는 수만 수억성을 찍어내는 똑같은 제품, 합격품이 나오게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분을 잠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제 강의는 이상으로 해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축복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하고 참부모님의 가정의 가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거의 한 90%는 긍정하지 아니하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참 부모님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터전 위에 찾아 세워서 그것을 당신이 몸소 이루시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선남선녀를 묶어서 이 공식대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을 거쳐서 3일씩까지 마무리 짓게 될 때는 하나님이 사탄도 너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인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내가 난 축복 이세가 이게 하나님의 자식인지 내 자식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우리가 참 그런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피서 매니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참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정으로 기쁨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천일국 원래 벌써 11년째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은 2027년에 천일국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어머님 팔순 성탄 기념일을 참석을 하고,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이 아프리카에 그 방문을 해서 훈센 수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네갈의 그 총리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게는 완전히 참 대륙 복귀가, 국가 복귀가 그때 중심 인물로 세워지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 대통령들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보고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그렇게 변화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아프리카의 그 바람이 미국에 옮겨보게 되고, 그 미국에 일어나는 내용이 훈센 수상인 캄보디아, 아시아 쪽에도 연결되게 되고,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마치 음동설 안에 봄이 언제 오는 건 모르지만 파릇파릇한 사기,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을 일어나가지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되는 겨울에 음동설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지역이 그 순간에 없어지면서 천국이 실체화될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우리 피스 매니저, 우리 지도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어렸던 점 참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참 확신이 없어서 이상가정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 남편을, 그래도 10년, 20년 함께 살아온 그 남편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준 남편으로 인정하면서, 마치 드라마에 각본 시나리오에 있는 것 같이 해서 좋은 말을 사용하면서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해 주신 우리 지도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줌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